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인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도 그리고 사람과의 조약도 어겼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신실함, 인애, 즉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또한 헤세드는 충성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함, 인애, 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 백성들에 대한 인애가 없었던 사울은 그 스스로 이스라엘의 재난을 초래하였고 또한 그 스스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모든 후손들마저도 그와 비슷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선 다윗의 용사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충직한 모습, 그들의 충성, 그들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앞에선 사울의 모습을, 뒤에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자 하는 용사들의 모습, 이러한 용사들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청년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에게 외쳤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를 따르는 다윗의 추종자들인 그의 용사들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왕이었던,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한 부하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통해 다윗 왕의 군대를,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도 그렇죠. 불충했던 사울은 불충을 거두게 되었지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은 충성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어제 말씀에서 들으셨다시피 사무엘하 바로 20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맥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벌어진 다윗 왕의 통치 초기 혹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 나오는 일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스라엘이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우위를 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또 다윗왕을 축복해 주셔서 승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큰 우위를 점했지만 블레셋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죠.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에 다윗도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청년 다윗이었다면 이 전쟁터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또한 가장 용맹하게 가장 큰 전공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연수가 찬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청년의 때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던 때를 지나 이제는 조금은 쇠약해진 그런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의 원어를 찾아보면 단순히 이게 잠을 못 자거나 고대에서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진하다,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전쟁 영웅이었던 전쟁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였던 다윗도 세월이라는 무게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에게도 쇠약의 때는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쇠약한 시기의 다윗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전쟁의 위협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때면 너무나 쉽게 막았을 적의 공격도 이제는 조금씩 밀리고 조금씩 내가 이러다가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런 위협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00세겔 되는 노창이라고 하죠. 약 무게가 3kg에서 4kg 정도 되는 칼인데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그런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다윗은 이제 이 막강한 공격을 방어하고 다시금 재차 공격할 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힘써 싸웠던, 그리고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아마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인데 적수가 있었겠습니까? 적수가 없었던 다윗이 이제는 쇠약해져서 적장수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다른 장수가 다윗을 치러 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는 것 같자 그 위험에 처한 다윗에게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마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 꽤나 위험하게 느꼈나 봅니다.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찌 세워진 왕인데 그 왕이, 그 영웅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죠. 그렇게 다윗의 충직한 부하들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전쟁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다른 용사들의 활약상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다윗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지막에 잠깐만 등장할 뿐이지 다른 용사들의 맹활약상만 보도가 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이 간청을 수락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 일선에서 물러나서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누구보다 전쟁터에 정말 힘있게 나아갔던 용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일선에서 이 전쟁터에서 물러날 때가 됐단 말인가? 아니 내가 벌써 너희들한테 짐이 된단 말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 내가 벌써 은퇴해야 될 때이냐? 어찌 나를 이런 취급하느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전쟁터에서 그 누구보다 강했던,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누구보다 수많은 공적을 올렸던 다윗이니만큼 충직한 부하들의 간청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어느 부분까지는 심란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자리에서 아주 깔끔하게 물러남을 오늘 우리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제 전쟁의 자리에서 떠나야 함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도 섭섭함이 남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존재해야 함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물러나야 할 때가 있죠. 단순히 은퇴가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 인생 안에서도 내가 때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용사처럼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십북에는 삽을 죽이고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죠. 그리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이었던 거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실은 그의 부하,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 넘어진 것이죠. 다윗이 전쟁의 자리에서 퇴장했지만 이스라엘 승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윗이 퇴장했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은, 더욱 영광스러운 승리를 계속 거두게 되죠. 하나님은 피곤하였던, 기진했던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기운이 넘치고 힘이 충만한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은 다윗의 젊을 때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죠. 특히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엘하난의 이 짧은 구절은 그 옛날 골리앗과 홀로 맞서 싸워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 힘이 아닌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부하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홀로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닮은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힘써 싸워줄 동역자들이 되어준 것이죠.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홀로 존재하는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영웅들의 서사를 찾아보면 그들에겐 최소한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그를 지지해주며 그와 함께 싸워줄 동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일선에서 물러나 지지자의 역할, 서포터의 역할로 변화해야 할 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때로는 이끌어야 하며 때로는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인생이 견고하게,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선 나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내가 중심적인 축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도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에게 이렇게 역동적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과 함께,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위에 싸워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었던 이유는, 그런 관계가 축복으로 부어졌던 이유는 다윗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직한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충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주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용장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나의 인생에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사울은 참 그가 심었던 그대로를 거두게 되었죠. 다윗도 오늘 그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의 왕자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심었던 것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이 그대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수하고 이제 그 추수의 때조차, 파송의 시기조차도 이제 나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이어 함께 해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한 우리는 잘 물러나며 또한 잘 지도해 줄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또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심고 그 충성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미 붙여주신 인생의 동반자, 또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때로는 이끌어주며 때로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